금촛대 사이에 거니시고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 그리고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소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자, 그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를 시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시대적 변천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양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끝날의 교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기 전까지 존속하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다는 것이죠. 책망만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는 그러한 중요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돼야 돼요.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나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그와 같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적개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은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자, 유했다. 거주했다. 거했던 다락에 올라갔다. 왜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장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만찬을 진행했었던 장소였었고요.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친히 나타내셨던 장소였습니다.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자, 이 집은 마가의 집은 큰 집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 밑에지요.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넓은 다락이었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지요. 자, 이곳에 그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 온 집을, 온 방을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초대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가정교회였었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곧 빌립보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지역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시대적 변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시대 속에 존속했었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바로 들림받는 휴거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2장과 3장에는 바로 교회 시대,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성령님과 더불어서 휴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 다른 말로 들림받는다, 랩처, 끌려 올라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와 같이 성결한 자들, 주님과 같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 주님의 성품과 같이 그렇게 성품의 변화가 있는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 호령을 듣고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변화의 몸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죠.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사도 요한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순식간에 그런 하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 올라간 것은 장차 들림받을 휴거될 신부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이 호령은 간단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 이런 호령을 듣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 쫓아, 이것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주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신 것입니다. 왜요? 준비된 성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기름이 채워진 자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한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주님과 이별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소아시아 7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후에 땅에서 하늘의 무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에서 이제 장차 될 일로 그 무대가 배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순식간에 하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리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행성들이 있어요.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 너머에는 은하계가 있어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삼라만상이 있습니다. 별과 별 하나의 거리가 어떤 것은 수억만 광년, 어떤 것은 수십억만 광년이 이뤄요. 이것은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달려야, 수십억 년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쯤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0.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에서 장차 될 일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역사,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것은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영계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져요.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에서 같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영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많은 그런 이러한 그 선과 악의 전쟁, 이것은 하늘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만 우리는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일같이 패배당하고 쓰러지고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세상에 굴복되고 죄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휴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기는 자들에게만 약속이 주어졌어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 속에 칭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앉을 그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우편 보좌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으로 18장까지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을 장악하실 때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흑암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지상으로 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7년 환란 이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런 재림의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짐승의 표를 받는 해, 짐승의 해가 있죠. 그리고 천변지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세상이 시작됨으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었던 마귀의 세력이 이 지상으로 다 밀려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감시와 통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환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9장 1절로 11절까지는 공중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지상에서 환란이 있을 동안에,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동안에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성도들을 영접하기 위해 잠시 잠깐 공중으로 오신 것입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중으로 잠시 오시는 거예요. 준비된 성도들을 구름수로 끌어올려 영접해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의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4장로의 그런 찬양은 바로 면류관을 쓰게 되는 주님 보좌 우편의 12보좌, 좌편의 12보좌, 24장로,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신구약의 성도의 대표가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장 12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일에. 70일에 중에서 한 일에가 빠지는데 그 한 일에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대환란 때 이루어질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계산법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을 두루 탐지하게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탄식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믿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땅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영적인 계산법이에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한 일에는 바로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7년간의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들림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천사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7세손이었던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상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순교자의 부활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만국 백성 중에서 특히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 중에서 믿는 자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광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시대에 순교당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여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 또한 멸류관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음의 증거와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편을 받지 않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멸류관을 쓰게 돼요. 천년왕국에 입성해서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들은 멸류관을 쓰고 왕노릇하게 돼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굽니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산채로 예수님의 몸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순교당한 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해요.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름으로써 첫째 부활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 불의를 다 멸하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방해하고 저해되는 이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리고 임봉하게 됩니다.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 그를 던져넣어요. 그리고 감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된 성도들,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은요, 주님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과 그리고 공중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아서 들어온 자들은 성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된 이 땅에서 과실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오면 이제 사단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멸망.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에 죄악의 원흉인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천년이 끝날 즈음에 잠시 놓으리라 말씀했어요. 잠시 풀어놓음으로써
풀어놓게 되니까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없을 때 예수님께 복종하던 곡과 마곡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러다가 영영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이들이 곡과 마곡이에요. 곡과 마곡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 그 지역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한다면 곡과 마곡은 무정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정부주의자들. 천년왕국 시대에는 신정정치 시대예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평화로 통치하시는 시대를 말하는데 이 곡과 마곡은 무정부주의자들.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국가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자들. 무정부주의자들. 폭력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와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역사하고 그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인데, 자,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 백보자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보자에, 흰보자에 앉으셔서 만민을 심판하신. 근데 거기에 심판하는 대상은 누구죠?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들. 이들은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불과 영이 타는 곳에 들어갈 자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셨을 때 거기에 책들이 놓여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둘째 부활로 나온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무엇입니까? 기념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우리가 행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은 바로 행위록입니다. 다른 말로 죄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이 거기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 그들이 판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귀가 태워지는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그곳에 불신자들도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산채로 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지옥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우주의 소각장, 영벌을 받는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신천신지, 한자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에서 신천지 하는데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새 땅 위에 뭐가 정착합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12 진주문이 있어요. 12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새 땅의 수도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물질적 생활이 영적 생활로 모든 이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 무궁한 그런 행복을 누리는 천국.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그 천국이 어딜 말하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그러면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말해요. 성경에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모형과 사이즈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으로부터 22장까지 우리는 이제 한 그림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궁극적 구원, 궁극적 구원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거기에 휴거됨으로써 궁극적 구원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신천신지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왕노로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라운, 면류관을 써야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속에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속에 깨우침이 없고 아직도 멀었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 속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미련한 다소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경각심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 불어넣어지고 나도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들림받기를 소원한다면 그러한 소망이 생겼다면 여러분 준비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소천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길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부르셨고 이리로 올라오라. 땅에서 되어지는 현재 일에서 그 배경을 하늘로 바꾸시고